지금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이 지도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그런 지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드로아에 지금 가요. 그리고 드로아를 지나서 이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갔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지도에 보면은 에베소 쪽에 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서쪽 왼쪽 지역인 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서 위쪽 북쪽으로 비시디아 쪽으로 비두미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낙심이 되게 됐을 것이고요. 또 좌절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또 꼬인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관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면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앞길 뒷길 다 막히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 마음이 참 답답했을 거요.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속삭입니다. 너 어렵지? 그러니까 그만둬라, 포기해라, 낙심해라.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속삭여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낙심하라고 그렇게 속삭여도요, 낙심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팔방 앞뒤 다 막혔습니까?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그런 때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느라. 오늘도 또 나는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까? 비록 사로잡혔을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각지 않았던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그 사고에 사로잡혀 가지고서요, 어쩔 줄 몰라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그런 참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 가운데에 내몰리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뒀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건강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 붙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거 다 막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가로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나를 사로잡았을지라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게 2배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생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한 쥐를 가지고서요, 큰 물통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 빛을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도록 캄캄한 곳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쥐가요, 처음에는 발버둥치면서 살려고 하다가 3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쥐를요, 똑같은 물통 속에 집어넣고요, 거기에 한 줄기 빛을 비췄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그 물통 속에서요, 막 헤엄을 치면서 사는데 무려 36시간 동안이나 계속 헤엄을 쳤다는 거예요. 무려 700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하고요, 없는 거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사는 거하고 희망 없이 사는 거하고는요, 그토록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희망의 빛이 있어요. 그 희망의 빛,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있는데 그 희망의 빛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주실 때 차고 넘치게 소망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지라도요, 희망이 있습니다.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가로막혀도요, 소망이 있습니다. 큰 골리앗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차고 넘치게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희망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에 그래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남들은 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새벽은 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럴 때 신세 한탄하지 말고 처지, 신세 비관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도우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다 내려놓고서 어디 도망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했을지라도요, 그렇게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낙심하는 것은요, 주저앉고 싶은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제가 종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추격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들판으로 산속으로 20탄핵만 했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도망다니고서요. 단 하루도요. 발을 쭉 뻗고서요. 마음 편안히 누워보고 쉬어보고 잠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격받고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졌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기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없네요.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내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렸으니 그랬어요. 내 앞날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믿고서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졌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시작. 내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길들도 다 막혔고 북쪽 비두니아 가려고 하는 길들도 다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드로아 항구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냥 앞뒤 다 막혔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 알아서 처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봤어요.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16장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만 국한하지 않냐고 저 넓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는 길들 다 막으시고 앞뒤 다 막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따라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큰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혼자 이제 2차 전도 여행 간 것이 아니고 같은 일행이 있었고 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일행들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서요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는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잖아요. 배로 떠났어요. 사모드레게로 직행했어요. 사모드레게는 이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를 가는 중간에 있는 섬이에요. 섬 이름이 사모드레게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드레게를 통해서 그 다음날 네아폴리까지 갔어요. 또 넘기시면 12절 말씀에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서 즉시 순종해서 행동했잖아요. 움직였습니다. 아시아를 떠나서 밤에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네아폴리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제 걸어서 빌립보에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이르게 됐어요.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 도시예요. 유럽이 시작되어지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스예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오라고 하는 사람 없고요. 환영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맞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야, 너 고향 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냥 행동했습니다.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지시하신 땅이 어딘지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동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나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띄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현대그룹의 고 정중 회장이 했었던 말이 유명하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직원들이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다들 주저하고 망설이고 꺼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고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임자 회복이나 했어? 이 이북분이잖아요. 임자 회복이나 했어? 그러면서 경험이 부족하면 아이디어를 내고 능력이 부족하면 밤이라도 세워라. 그래서 영국에서 조선소를 지으려면 차관이라도 얻어와야 되는데 영국에 가서 차관을 얻을 수 있는 뭐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하고요 거북선에 새겨진 500원짜리 동전을 지폐를 보여주면서요. 예. 우리의 선조가 이순신 장군이다. 이분이 거북선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그거 보여주면서 1억 달러의 차관을 들여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소도 짓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서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서 유조선 2척을 또 수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고 패배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들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비록 힘들지라도 낙심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면은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행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이이야 자매라고요. 이 손가락이 없는 자매가 손가락 양손에 2손가락밖에 없어요. 내 손가락 가지고서 피아노를 치는 그 이이야 자매 아시죠? 근데 처음에는 이이야 자매의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피아노 선생님한테 데려갔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손 가지고 무슨 피아노를 치겠습니까? 피아노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싹 그 어머니의 권유로 이제 피아노를 하는데 중간에 뭐 포기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그냥 피아노를 보면 막 경기를 막 일으키고 피아노 선생님만 보면은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픈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자매가 된 거예요. 만약 이 이해아 자매가요, 자신의 손가락이 4개뿐이라는 사실들을 알고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절망 가운데 빠졌었다면 그렇게 피아노 연주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놀라운 일들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면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할 그 시간에 한 걸음 더 움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무슨 일일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다가 그냥 주저앉지 말고요, 노력하고 한 걸음 더 움직이다가 잃어버린 쪽을 차라리 택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계속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었는데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주 귀하게 여겼었던 것은, 야,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이 빌립보에 도착해 왔었는데 좀 사람들을, 좀 높은 사람들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행했었던 일들이 뭐였냐면은 기도할 처소를 찾았었던 겁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드로아 항구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빌립보에 왔어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요, 최선책인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자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사방 팔방 모든 길들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요, 위는 열려 있잖아요. 하늘의 문은 열려있는 줄 믿으시고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늘의 은혜의 빛들이 우리 가운데로 부어지고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막막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안식일이 되어져서 이제 빌립보 성 밖에 갔는데 성 밖 강가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 자색 옷감 장수였어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루디아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문들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루디아가 받아들였어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루디아가 마음의 문들을 열고서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빌립보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400명의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요 예물을 보냈어요. 많은 예물을 형에게 보냈는데 그 예물 가지고도요 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 처자식들, 가족들을 또 보냈어요. 그런데도요 형 에서의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 기도한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루아침에 그냥 연약한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동이 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서 형 에서를 보았는데 형 에서가 예물로도 돈으로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로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었는데 형의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었던 것입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을 죽이러 왔다가 쩔뚝거리는 자기 동생 야곱을 보면서 뜨겁게 다가와서 그 동생을 껴안고요. 순식간에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완전히 바뀌어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서 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의 마음일지라도요 바뀐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서 복음의 첫 열매를 그 유럽에서 맺게 되어졌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요.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침례를 받게 해요.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가운데 받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옛 모습과 그리고 옛사람이 완전히 다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번 돈, 이제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냐?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요즘처럼 이 건물로 되어져 있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곧 교회였던 겁니다. 그게 가정교회예요. 루디아의 집이 곧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첫 교회,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루디아의 집이 유럽에서의 첫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을 모셔드려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보고 그 여종에게서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하고서 이렇게 기도 응답받는 것은 뭐 특별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현상도 아니었고요, 그저 일상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나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막 기가 막히게 생각하면서 놀라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은요,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잖아요. 그 엘루마에게 넌 눈이 멀지어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그 엘루마 마술사가요,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못 걷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그렇게 명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는요, 지금 귀신 들린 여종에게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이 후반절에 보시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렸고요,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졌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기도 응답이 어쩌다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어지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비범한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들이 여종에게서의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모든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치유받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비롯해서요. 그리고 뭐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뭐 조현증이나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모든 것 다 치유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불면증도 다 사라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다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낙심도 사라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독도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응답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섭력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사실을 믿고서 기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되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나 탓하지 말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2배로 갚아주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맨날 신세 한탄하고요,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하고요, 불평하고 남 탓을 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향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요, 한 걸음씩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요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